6시 14분. 내 안에서 세상이 시끄러워집니다. 사람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판단, 평가가 있습니다. 자책, 미움, 싫어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 정권은 나쁘고 저 정권은 좋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을 칭찬하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극단적으로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권력자가 한 사람은 사형을 시키고 한 사람은 승진을 시킵니다.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대립하고 갈등, 대립 이전의 분열, 갈등, 투쟁이 벌어집니다. 마음속으로 한편에 서서 이 사람을 응원하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내가 틀림이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제 성남시청에 출두하는 이재명 시장을 보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현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그런 것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또 판단, 심판, 정죄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봄 39 하별 이후 하별이 되면 부동심을 안다. 그러나 자유자재하게 쓰지는 못한다. 생활 가운데 바라봄의 수행이 깊어져야 사사로운 욕망이 떨어지고 몸의 세포가 전부 바뀌어야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된다. 늘 바라봄, 늘 바라봄, 늘 바라봄, 늘 봄의 경지가 되어야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두뇌와 가슴과 단전이 하나로 통하여 뜨겁게 물결치면서도 차갑게 부동하여 부리고슴에 차질이 없다. 부리고슴이란 몸과 마음을 다스림이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태초의 차가움이 바탕이 되어 얼어 있어야 번뇌망상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두뇌가 합일되어 부동하여야 가슴으로부터 따뜻한 기운을 발하여 두뇌가 바라는 한 생각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 살림꾼 일꾼이 된다. 자기를 돌아보며 눈길이 냉철하여야 번뇌망상의 불길에서 자기를 구할 수 있고 남을 바라보며 시선이 따뜻하여야 이타행으로 남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 부동이 되어야 동할 수 있는 천하의 도리가 바로 수하의 기운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돌아봄으로 좌뇌와 우뇌를 합일시킨 다음 바라봄으로 가슴까지 내려가 닿으면 늘봄이 되어서 단전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전체적 우주적 힘이 나온다. 수하의 기운을 자제하는 힘이 무심의 힘, 무유의 힘, 무아의 힘, 늘봄의 힘이다. 40. 마음의 거울. 우리의 망막에 비치는 것은 자기 몸의 일부를 포함한 외부 사물의 모습이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우리 몸의 망막에는 자기의 마음, 생각, 감정, 느낌이 비치지 않는다. 육안은 외부를 보는 눈이기 때문이다. 고작 자기의 마음을 본다는 것이 지나간 다음에 잔상인 그림자, 기억, 이미지, 허상만을 망막을 통해 볼 뿐이다. 마음이 두동강이 나서 깨어졌기 때문에 마음의 거울이 뜨지 않는다. 마음의 분열이 치유되고 합일되어야 마음의 거울이 뜨고 마음의 거울이 떠야 진실과 실상이 보인다. 우리의 마음이 보는 마음과 보이는 마음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며 생활을 통하여 능과 소, 안과 밖의 경계선을 허물어야 한다. 몸 돌아봄을 통하여 동정미래가 되고 마음 돌아봄을 통하여 몽중미래가 되고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숙면미래가 되어야 이웃과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하게 되어 시만이 떠지면서 육안이 대상만을 비추던 망막은 마음까지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법의 구슬이 된다. 합의를 통하여 마음의 거울이 나타나야 마음을 환하게 바라봄이 가능하고 드디어 마음을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마음을 부리고 쓰며 다스리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어야 보이는 밖을 보면서도 동시적으로 안 보는 자를 보는 일이 가능해지고 안을 보면서도 밖을 보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리하여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구별이 사라져 혼연일체가 된다. 이렇게 합일이 되어야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사라진 자리에 맑고 밝은 마음의 거울이 나타나면서 마음을 바라봄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돌아봄을 통하여 3단계 1회가 되어야 합일이 되고 합일이 되어 텅 빈 마음의 거울이 눈앞에 나타나야 마음 바라봄이 되고 마음 바라봄이야말로 진정한 마음 다스림이다. 그러므로 돌아봄의 수행이야말로 진정한 마음 수행이다. 봄 40일 봄나라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놀라운 도구를 통하여 놀라운 과학 기술 문명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심리적으로 아직도 이분법적인 대립, 갈등, 투쟁의 구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체제와 제도와 법률을 계속 뜯어고치고 정치적, 사회적인 개혁을 끊임없이 시도하여도 우리들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또한 수천 년간 수많은 종교가 나타나 신앙이나 윤리도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대부분은 아직도 자기 화 하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최근에 들어 여러 명상단체가 나와 심신의 수련을 지도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통해 외적인 재생명리를 추구하는데 온통 시선과 관심이 쏠리고 빠져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놓치고 버려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며 자각의식하면서 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는 얼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생각과 물질의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인 의식의 스크린, 마음의 거울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운의 개발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운의 개발은 외부로 향한 자기의 관심과 시선을 안으로 돌려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하도록 하여 통일된 하나의 공간 의식의 스크린에 마음, 생각, 느낌, 감정의 동태가 환하게 나타나고 보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의 마음을 소상하게 즉시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게 되고 이해가 되어 생각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끌려다니는 부자유한 인간이 한 단계 의식의 진화되어 양자태글의 갈등 구조를 극복하고 마음의 양면성을 초극한 가운데 양쪽을 다 이해하고 양쪽과 다 통하는 말씀의 능력, 해몽의 능력이 생겨 두루마키지 않고 통달하는 대자유인이 됩니다. 이렇게 합의를 이룩하게 되면 생각의 결과물인 죽음의 공포, 경제적인 불안, 병고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집니다. 자기의 본질이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함을 깨달아 영적인 존재로 거듭납니다. 드디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룩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것보다 큰 성취와 성공은 없습니다. 이 길은 학문의 길도 아니고 종교의 길도 아니고 사상의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삶과 유리된 수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행을 하려면 생활을 못하고 생활을 하려면 수행을 못하는 그런 수행은 첫걸음부터 잘못입니다. 생활 가운데 하는 수행, 생활이 수행이고 수행이 생활이 되는 늘범의 삶이야말로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깰 수 있는 우리들의 희망이요 태도 정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봄의 생활을 모든 이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특히나 어린 때부터, 특히나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봄의 생활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오직 자기의 내면을 돌아봄의 생활을 통해 자기의 마음을 환하게 알고 다스릴 줄 알도록 해주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는 날, 다시 말하면 마음의 거울, 의식의 스크린이 우리들 각자의 눈앞에 뜨는 날, 우리에게 산적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행복과 평화가 이 땅에 건설될 것입니다. 하나의 공간에 시간이 운행되는 이것을 우리는 봄나라라고 부릅니다. 봄나라 건설이야말로 나와 가족과 인류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봄나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봄 42 운의 개발. 좌뇌는 시간의 인식 능력이고 운뇌는 공간의 감지 능력이다. 좌뇌를 통하여 우리는 시간 생각을 굴리고 운뇌를 통하여 우리는 공간 감각을 깨닫는다. 생각은 시간이다. 과거는 생각이요 기억이다. 현재도 생각이요 분석이다. 미래도 생각이요 추리이다. 생각이 없으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이라고 하는 필름이 끊어지면 그 순간 과거의 나가 사라진다. 과거가 사라지면 현재의 나나 미래의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아의 경지가 되면 나도 대상도 사라진 가운데 안과 밖이 하나로 트여진 무한의 공간이 펼쳐진다. 마음의 거울에 의식의 스크린에 천지만물이 그대로 비친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그것이 비친다. 그래서 늘 처음 보는 자연이고 사람이다. 그래서 늘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다. 이것이 대원경기다. 이렇게 되어야 두뇌를 이렇게 되려면 두뇌를 개발하여야 한다. 우뇌를 개발하여야 한다. 운의 개발을 통하여 안과 밖이 하나의 공간으로 통일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늘이 열리고 땅이 생기면서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화욕하기 위한 대우주의 살림살이가 시작된다. 운해를 개발하려면 몸 동작을 돌아봄하여 동정일해가 되어야 하고 마음 돌아봄을 통하여 몽중일해가 되어야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숙면일해가 되어서 오매일해가 된다. 오매일해가 되었다는 것은 운해가 개발되어 깨달음이 가까워졌음을 말한다. 둘이 하나가 되면 하나이면서 제로이다. 생각으로 벌어지기 이전에 하나이고 유일무이한 하나지만 동시에 그 하나도 하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제로이다. 이른바 하빌이다. 하빌이 되면 거울이 하나 생겨 항상 그 거울을 보며 산다. 그 거울에는 자타가 다 같이 뜬다. 그래서 자기를 모르다가 자기를 아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돌아봄의 생활은 바라봄의 생활로 바뀐다. 늘 바라봄이 되면 늘 봄의 생활이다. 봄나라가 된 것이다. 봄나라가 되면 천지만물을 공유하게 되어 참으로 부자가 되고 마음을 자유자재하겠음으로써 근심걱정 불안공포와 대립갈등 투쟁을 일삼는 마음의 질곡으로부터 영구히 벗어난다. 그리하여 봄나라에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넘친다. 좌뇌 개발에 성공한 인류가 다음 단계로 가야 할 길이 바로 봄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운의 개발이다. 봄 43 생각이 없는 마음자리를 깨달음. 생각에는 있다는 생각과 없다는 생각, 크다는 생각과 작다는 생각, 옳다는 생각과 그리다는 생각, 착하다는 생각과 악하다는 생각, 아름답다는 생각과 추하다는 생각, 좋아한다는 생각과 싫어한다는 생각, 등등 두 갈래다. 생각은 상대성이기 때문이다. 내가 있으므로 너가 있고 우리가 있으므로 그들이 있고 있다는 생각이 있으므로 없다는 생각이 나온다. 이것이 생각의 틀이다. 생각은 언제나 이분법이고 양자특일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없는 자리란 생각으로 없다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 참으로 생각이 없는 자리란 생각으로 없다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건 역시 생각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없는 자리란 그 없다는 생각마저 없는 자리다.
이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없다는 또 하나의 생각에 속아 마치 자기가 생각 없는 자리를 깨달은 것으로 착각한다. 이러한 생각에 속아 사람들은 돌아봄의 수행을 하지 않는다. 참으로 생각 없는 자리란 있다는 생각이나 없다는 생각이나 둘 다 없어야 참으로 생각이 없는 자리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둘 다 사라져야 참으로 생각이 없는 자리가 깨달아진다. 지금 여기가 바로 그 자리다. 깨어 있습니다. 주객일체, 모라일체다. 이 자리가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그 자리는 항상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자리를 당장 깨달아야 한다. 이 자리를 당장 보아야 한다. 이 자리를 보아야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자리를 깨달아야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거짓 사랑이다. 그것은 혁잡이고 사기다. 참으로 사랑의 인간이 되려면 생각이 없는 마음자리, 절대성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견성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당장 깨닫도록 하라.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깨달았다고 해도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의식의 스크린이 항상 눈앞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거울을 항상 보며 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부리며 쓰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수행을 시작해야 한다. 생각이 없는 마음자리를 깨달으면 꿈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이다. 진짜 공부는 지금부터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대는 스승과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야 그대는 스승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봄 44 그대는 소울메이트를 만났는가? 그대는 왜 항상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함을 느끼는가? 그대는 왜 심심하여 견디기 어려워하는가? 그대는 외로움을 잊으려고 끊임없이 친구를 찾고 애인을 찾고 오락이나 게임이나 즐길 거리를 찾아 서성대고 추구한다. 그것도 모자라 게임이나 일에 중독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은 늘 허전하여 충족이 되지 않고 외롭고 심심함의 문제, 그리움과 슬픔의 문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조금도 오늘도 목을 조인다. 그것은 그대의 소울메이트가 항상 그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의 소울메이트를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고 있다. 그대가 혼자 있어도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그대는 언제나 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대는 얼굴 없는 그 님과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다. 그대는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님과 함께 있다. 같이 잠들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놀고 같이 걷는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그대는 혼자 있어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대의 님은 너무나 어질고 착하여 그대가 하는 일에 단 한 번도 거역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다. 단 한 번도 그대를 거스르는 법이 없다. 그대가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대를 지켜보고 도와주는 그대의 동반자이다. 그대가 외로움을 느끼고
심심하여 밖으로 추구하면서 외물이나 사람에게 의존하는 한 그대는 결코 홀로 서지 못한다. 그대는 결코 영적인 어라를 면치 못한다. 어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대가 만일 외롭고 심심하여 못 견디는 순간 참으로 밖으로 향한 시선을 안으로 돌아보마요. 항상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그대의 얼굴 없는 힘을 단박 깨달아 만남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대는 더 이상 외로움과 심심함에 그리움과 슬픔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님과 같이 있기만 하면 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허전한 가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즉시 충만해진다. 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황홀하기 그지없다. 님이 바로 하느님이고 님이 바로 부처님이고 님이 바로 조상 중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전지전능한 님이 오늘도 나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다. 이것을 깨달아 님과 함께한다면 그대는 예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의 본래 면목이 붓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전무후무한 유일자인 동시에 무한하고 영원한 절대성이다. 그대가 하나라면 그대가 없는 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를 배제한 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는 참으로 존엄한 존재다. 그대가 만물의 영장이다. 그대는 무국이면서 태극이다. 그대는 지금 당장 돌아봄으로 님을 만나고 님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하여 바라봄으로 님과 함께 짝을 이루어 이별 없는 나날을 보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돌아봄 수행을 통하여 오음의 이래가 되고 합일이 되어야 은혜를 더욱 개발하여야 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다. 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 짝을 이루어야 비로소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이 확립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삶의 무지가 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우주의 비밀이 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봄 45 지금여기는 늘 봄이다. 늘 봄이면 늘 봄이랄 것도 없다. 지금은 과거와 미래와 구분되는 현재가 아니다. 지금은 거울에 사물이 비치듯 생각이 빈자리에 생각이 비치어 봄이다. 지금은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생각으로 없다고 여기지도 않고 생각 시간에 놀아나지 않는 자리다. 지금은 상대가 아니다. 지금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지금이면 즉시로 무한한 공간이 열리는데 그것이 여기다. 그 여기란 은하계, 태양계, 지구, 한반도로 이름 붙이고 번지수로 매개치기 이전이다. 지금 여기는 시공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이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여야 진실이 보인다. 지금 여기를 떠나면 거짓 세계에 빠진다. 매 순간 깨어있어야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 몸이 움직이는 것, 생각이 꼼지락대는 것을 환하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지금 여기가 드러난다. 지금 여기란 정신차림이다. 정신 나간 줄 알아차리면 이미 정신이 든 것이다. 그러므로 잡았다 놓쳤다 하는 것이 생각의 장난이고 정신 차리지 못한 것이고 합일되지 못한
것이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살면 정신 폼은 나가고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챙겨야겠다고 하는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챙기지 않고 있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정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에 속은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일이 그치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생각의 마법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되어야 생각을 바라봄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어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생각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생각과 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봄은 우리들에게 잠재된 고유한 능력으로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봄을 깨달으면 마음은 저절로 다스려지기 마련이다. 봄이 생각의 주님이기 때문이다. 봄이 정신이요, 봄이 깨달음이요, 봄이 지금 열기다. 봄 46 생각과 봄을 그대라고 하면 몸은 그대가 타고 다니는 동물이고 마음 생각은 동물의 반영이다. 봄을 엄마라고 하면 생각은 엄마가 돌보아야 하는 아기다. 봄을 빛이라고 하면 생각은 그림자다. 그러므로 생각이 그대가 아니라 생각을 환하게 바라보면 그대다. 그대가 할 일은 오직 생각을 돌아봄, 바라봄, 늘 봄뿐이다. 생각은 생각일 뿐 그 어떤 생각이라도 동물성인지라 그저 보살펴 주기만 하면 된다. 뒷생각이 앞생각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 평가, 심판 역시 저희들끼리 다투는 것이니만큼 오직 도와주기만 하여야 한다. 소를 보고 소인 줄 알면 소를 보고 말이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말을 보고 말인 줄 알면 더 이상 말을 보고 소이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생각은 동물의 마음이다. 동물은 동물일 뿐이다. 동물은 동물의 욕망이 있다. 그것을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들어줄 것은 들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가늠하여도 실제로 가늠한 것과 같다는 식으로 동물성을 부정하고 그것을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모든 생각은 들키고 밝혀지면 행동으로 나가지 않게 된다. 생각은 어두움 속에서 음모를 도모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즉시에 알아차리는 일이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는 전부이다. 그래야 재상 규상이 되고 즉견열애가 된다. 봄 47 이제 노출과 쾌방으로 나가자. 약한 동물이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은 자기 몸을 숨기고 맹수에게 들키지 않는 가운데 맹수가 자기를 보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맹수를 보아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맹수가 먹이를 사냥할 때도 자기 몸을 숨기고 들키지 않고 접근하려고 한다. 이것이 동물이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오랜 세월 진화 과정에서 터득한 삶의 체험이다. 그런데 사람이 되었는데도 방 안에 자기 몸을 숨기고 문구멍으로 남을 엿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문제는 전생의 버릇을 이미 사람의 몸을 바꿔서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 시대에 살고 있어서 더 이상 정글도 맹수도 없는데도 옛날에 버르장머리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제 사람이 되었는데도 동물의 패턴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 자기 몸을 노출시켜도 잡아먹을 맹수가 없는데도 말이다.
아직도 자기 몸을 감추려고 들고 노출시키기를 꺼리는 자기의 마음을 읽어 이제 그만 그러한 짓거리를 그만두어야 한다. 그래야 동물의 삶을 청산하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동물을 다스리는 사람다운 삶이 가능하다. 이제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점을 바로 인식하고 깨달아 그동안 덮어놓았던 속내를 자기에게 노출시키고 개방시키며 살아야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생각을 환하게 늘 보며 생활이 바로 사람다운 삶이다. 마음 생각을 덮고 감추는 한 봄빛이 발휘되지 않는다. 마음을 노출하고 개방하여야 봄이 빛을 발하여 만물 만생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된다. 봄 48 무조건 다 살림이 다스림이다. 나는 누구인가? 몸과 마음은 나의 것이지 나는 아니다. 나는 봄이다. 봄이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봄이 나이고 내가 텅 비어 내가 하늘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나는 사람이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지라 나의 삶은 만물과 만생명 만물 몸과 만생명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에 몸이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몸이나 마음에 끌려 사는 한심하고 부자유한 삶, 동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늘 쫓고 쫓기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안심, 인명 한가운데 동식물과 물질을 거느리고 다스릴 수 있다. 사람이란 몸과 마음을 봄이다. 봄을 다른 말로 하면 봄이 주님이요 하느님이요 부처님이요 봄이 옥황상제이고 천지신명이다. 봄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전지전능하다. 지금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 봄이 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그 순간부터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시작된다. 몸과 마음의 살림살이가 시작된다. 몸을 봄이 몸 살림인 동시에 몸 다스림이고 마음을 봄이 마음 살림인 동시에 마음 다스림이다. 무조건 다 살림이 사랑이고 자비다. 사랑과 자비라야 만물을 낳기 이르는 살림살이로서 살림인 동시에 다스립니다. 봄이 몸을 낳고 몸이 마음을 낳아 기르는 것이 인생이요 살림살이다. 그러므로 마음 생각의 할아버지인 봄은 손주들인 생각을 무조건 귀여워하고 다 받아주고 야단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손주들은 할아버지 품에서 다투지 않고 다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란다. 그리하여 봄이 나라는 것을 깨달아 몸을 부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봄님으로 키우는데 정성을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다. 봄 49 얼의 거울 얼굴 마음의 거울 얼의 거울은 무엇인가? 마음은 몸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거울은 얼굴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동태가 눈에 보이는 몸 얼굴에 그대로 비친다. 거울에 사물이 비치듯 얼굴에 마음이 그대로 비친다.
마음 돌아봄을 통해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얼굴의 표정을 마음의 눈으로 봄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 남들은 자기 얼굴을 보고 다 아는데 자기만 자기 얼굴을 모른다. 남의 표정을 바라보노라면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자세인지 거부하는 자세인지 기분이 밝은지 어두운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조리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표정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상대방의 의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에너지의 수준이 어떠한지까지도 저절로 알게 마련이다. 남을 아는 데는 누구나 능하다. 그러나 자기를 아는 데는 누구나 무능하다. 우리는 마음 돌아봄을 통하여 마음을 살피고 다스려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돌려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고 목소리에 그대로 나타나게 함으로써 자기를 구원하여야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 그 모든 것은 마음을 보고 알고 다스림으로써 가능하다. 마음을 다스려야 몸이 다스려진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마음 돌아봄을 하여야 하고 마음 돌아봄을 하여야 몸 돌아봄을 하려면 몸 돌아봄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얼굴의 표정 관리가 가능하고 목소리 관리가 가능하다. 어둡고 괴로운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마주대하는 사람도 따라서 괴로워진다. 자기가 안정된 파장을 바라면 자기도 좋은 동시에 남들에게도 좋은 파장을 준다. 기분이나 표정이나 소리는 그 사람의 의식의 수준이나 에너지의 수준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온다. 알게 모르게 표출되는 에너지의 파장은 전염성이 참으로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어떤 얼굴 표정을 짓고 어떤 목소리를 말하는지 보고 알고 다스려 어려 거울인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이 6시 57분. 아침밥을 먹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밥을 해야 된다. 밥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밥솥에 전원을 꽂고 온한다.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커피를 한 잔 타다 여기에 놓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가 빗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들리고 더 가만히 있어 보면 소리가 보일 것입니다. 일어나 커피를 마시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심까지 합니까? 그것을 하는데 결심까지 해야 되나?